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세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직분 속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도 비참했고 그의 왕권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미움, 시기, 질투,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인 배경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사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요.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사기 시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다. 그러면 왕이 있으면 잘 살았을까요?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왕권의 전체적인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표현은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결국 선지자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사무엘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림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의미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의미고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정말 누구죠?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인도하시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왕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사울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무려 4일 동안이나 헤매게 됩니다. 여러 목회자들의 주석과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에 대한 좋은 해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자. 사울은 4일 동안이나 나귀를 찾기 위해서 헤매있다. 우리도 끝까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뭐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잘 살자 그러면 사울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잘하던 사람이든 잘 못하는 사람이든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을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살자고 이야기하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죄 지었을 때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과 행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아야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때론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실패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공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가? 건강한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이 계셨는가 아닌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9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는지라. 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가 사울입니다.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왕권의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의 제도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인데요.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4일 동안 헤맸어요. 그러곤 찾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자, 제가 오늘 20절 말씀을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에 대해서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요,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들리세요?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식으로 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싫어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해야 할 사람이 정말 누구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을 구원했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요. 저는 이 말씀을 사울에게도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요, 버리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섬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섬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뭔가는 찾게 돼요. 나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미를 주는 것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질일 때가 있고 명예일 때가 있고요. 자기의 이름일 때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 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온 뉴라이프 교회가 사모하는 자가 누구인가? 박 목사가 아닌가?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온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사모하는 자가 누구이어야 하나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사울은 건장하고요. 사울은 잘생기고 사울은 키가 크고 그 당시에 이 키가 컸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서 그가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 준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사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착하고 세상적으로 부모의 말도 잘 듣고 세상적으로 어떤 부분에 좋은 부분들을 많이 나열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모하는 자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모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실망하나요? 야, 저 사람 너무너무 실망했다. 왜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는 소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사모하는 대상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정말 주님이셨나요? 주님이 떠나셨다면 여러분 실망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주의 임재가 없고 가정에 주의 임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슬퍼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모하는 대상이 사람이고 인간 중심이었다면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사모함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 중심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그렇고 교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사모할 자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당신과 당신 집안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인데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몇 장 이후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할 텐데 몇 장 이후에 나오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나는 점장에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점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포춘텔러나 점장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죠? 그리고 완고한 마음요,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아요. 나는 우상에 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이 딱딱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워진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로로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장로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로 세워진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목사로서 끝까지 잘 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권사로 세워지고 집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요,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 섬기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사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나를 왕으로 칭송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모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순식간에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스포츠 경기를 이제 정말 즐기면서 보게 되는데요, 요즘 아까 농구 이야기도 했지만 농구 플레이오프가 한참인데, 며칠 전에 마이애미하고 게임하는 걸 이렇게 그 버스턴하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이애미가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홈팀입니다. 이 홈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들어갔을 텐데요, 완전히 그냥 블로아웃 게임 될 정도로 지고 있었어요. 버스턴 마이애미가요. 지니까 4쿼터, 4쿼터 돼갖고 이제 조금 시작하게 되니까 한 20점 이상이나 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이야, 치열할 때는, 응원할 때는 출구라고 그냥 익사이팅하게 치열하다가 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게임도 끝나기 전에 떠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관중들의 심리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중이 되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선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호루라기를 불기 전까지는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관중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에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팬클럽처럼 교회 다녔어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군사이어야 하고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선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팬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팬은 구경만 하다가요. 여러분, 교회 구경하러 오시나요? 예배도 구경만 하시고 가시나요? 여러분, 예배도 구경하러 왔다 가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선수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던 것을 이밸류에이트 하지 쉽게 비난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딴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 사모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말씀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인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우리의 사모할 이는 사울도 아니고, 우리의 사모할 이는 다윗도 아니고, 우리의 사모할 일은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아니고, 우리의 사모할 것은 세상의 왕도 아니고, 우리의 사모할 이는 자신도 아닙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들은 전심으로 예수 기다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나의 진정 사모할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라요. 영적인 일,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일이고요. 영적인 일이 풍성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 주의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발버둥치며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을 오늘 또 바라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무엇을 사모하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임재였습니다. 주님, 내가 평생 동안 당신과 함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기다리고요. 주님 사모하며 주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